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우리 18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서 3장 8절로 우리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일본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노예 수련회가 일본에서 있어서 여러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다녀와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현지 가이드가 이제 사실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워낙 또 여행도 잘 모르고 일본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그 가이드 수준으로 제가 일본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가이드 수준으로. 그래서 목사님 뭐든 물어보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막 끊임없이 제가 단톡에다 올렸어요. 가는 유적지 붙여가지고 순교지, 왜 여기가 어떤 순교지고 어떤 의미가 있고, 거의 막 달달이 외우듯이 제가 막 잘 모르니까, 그리고 가야 될 곳이니까 또 제가 더군다나 가이드를 해야 되잖아. 현지 가이드가 있지만 이 현지 제가 책임자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낯선 외국에 갈 때도 이렇게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뭐 간단한 것처럼, 간단한 예를 들면 뭐 거기가 날씨가 어떤지, 옷을 어떻게 준비할지 알아야 되니까 붙여가지고 뭐 물가는 어떤지 해서 경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낯선 곳에 가려면 어쨌든 미리미리 이거 알아보고 준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사실 낯선 곳이죠. 외국보다 더 낯선 곳이 천국일 것 같아요. 그 천국에 가려면 당연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조사도 하고, 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몇 해 전에 장성한 아들이 어떻게 하다 소천했어요. 소천. 아마 결혼해서 살다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일을 자기가 친히 겪고, 그것도 뭐 장성해서 이렇게 먼저 아들을 보내게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천국이 너무 가까워지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되고 나면 평생 천국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천국이 너무 궁금해지더래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했는데도 천국이 너무 궁금해서 2년을 다시 공부했대. 천국에 대해서 2년 집중적으로. 그랬더니 의외로 천국에 대한 복음주의적인 책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하여튼 자기도
2년을 그렇게 공부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잠깐 갈 외국에 있었던 2박 3박 4일 갈 천국 외국도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갈수록 알수록 많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주일과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함께 천국에 대한 얘기 나눴어요. 그랬더니 성도 한 분이 요즘 우리 목사님 입만 열면 천국이라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입만 열면 천국. 오늘도 그 맥락입니다. 그 맥락. 우리가 천국 가려면 그 앞에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천국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 최후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고 최후의 심판.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았던 인류 다 다시 한번 살아나가지고요.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 다 부활해야 돼. 심판받기 위해서. 이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거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모두에게 있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심판대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과 함께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에 있어야 될 단계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 오늘 성경에 주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날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소선이서, 요엘서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날.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서의 하나님의 날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날은 주의 날 또는 재림. 이 재림을 말하는 건데 여기 12절 13절 볼까요? 12절 13절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에 가려면 12절에 주의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 근데 오늘 12절은 그날을 사모하래요. 그것도 간절히 사모하래. 마라나타를 간절히 사모하래.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간절하게 사모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그날이 있으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날이 다가오면 새하늘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주님이 약속한 대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도 한번 3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 첫째는 그날을 확신하고 그날을 사모해라. 그날을 확신하고 그날을 사모해라. 오늘 우리 9절 10절 우리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어떤 사람이 주님이 약속이 너무 늦는 것 같아. 주님 재림 약속이 너무 늦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10절에 말했다는 거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확신하고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의 약속이 더디다 보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여기 3장 베드로 같은 3장에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마지막 때가 되면 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어디냐.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모든 세상이 멀쩡했는데 무슨 재림이 있고 뭐 멸망이 있고 인류 치유의 날이 있고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창기 때와 같이 그냥 현재 다 있는데, 그러면서 속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8절 봅니다. 8절 같이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2000년도 마치 이틀과 같다. 왜냐하면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한테는 천년은 하루 같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사실 이 말씀을 사실 어디서 어떻게 알고 이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일찍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설파한 사람이 있는데 시편 90편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유명한 모세의 시편인데요. 모세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그냥 밤에 한 점 순간 낮도 아니야. 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잖아. 잠자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는 천년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밤에 콕 자는 사이에 그냥 점 1분 1초 이런 것 같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네, 유일하게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시간과 이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걸 창조하신 분이니까 사실 그분은 시간의 제어,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 예, 천년의 시간도 하루 같고. 예.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누셨다는 거는 이틀밖에 안 된 거죠. 이틀밖에. 하나님 앞에 이틀밖에. 아니 한순간. 예.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더디지 않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더딘 것 같지만 더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예,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은 이제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그죠? 성경 무엇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구약과 신약 너무 잘 알아요. 그럼 구약은 무슨 뜻이죠? 오래된 약속이란 말이에요. 오래된 약속. 그럼 오래된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죠. 그렇다면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은 몇 번이나 돼 있을까? 몇 번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 학자들이 세봤는데 350번.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장소, 뭐 베들레헴에서 온다, 처음에서 잉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면 그렇게 말하면 더 많아요, 더 많아.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만 350번이라고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 신약 성경에 학자들이 세봤는데 316번이래요. 316번. 이 316번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이 여러분 몇 장인지 모르시죠? 신약 성경이 몇 장인지 모르시죠? 네, 이거 중요한 건 260장이 260장. 구약은 990장이 그렇죠? 260장이에요. 1189장이죠. 신구약 성경이. 260장인데 316번 나온다는 건 거의 한 장에 한 번 이상 나온다는 거고 23절마다 한 번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그렇게 많았나? 316번이나? 23구절마다 한 번 정도? 꼴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많았나? 싶은데 그 정도로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천국 얘기는 마태복음에서 38번 하나님의 나라 68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100번보다 더 많은 거예요. 천국보다 더 많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약속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예? 중요하니까 또 우리가 까먹으니까 잊고 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 다시 오신다는 확신과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주에 아주 그 많은 사람이 저는 몰랐지만 기대했었던 개봉작이 있었더라고요. 뭐 1년 전부터 막 기대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보신 분 있을까요?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개봉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어제 우리 중등부도 봤다네요. 중등부. 중등부도 보고 또 개봉한 날 보신 분도 있더라고 성도들 중에. 그냥 오디세이 이렇게 치면 뜻이 뭐라고 하냐면 길고 파란만장한 모험과 여행을 뜻하는 일반 명사 이렇게 돼. 일반 명사. 오디세이가 이제 일반 명사로 길고 파란만장한 모험과 여정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혹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고 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네, 스포하는 건 아니고요. 한번 좀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면 참 좋을 영화 같이 제가 강추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건 이렇게 철학적인 영화가 있나? 또 감동받았어요. 신학으로 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이거 주전 1000년에 쓴 거예요. 호모라는 사람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이 썼는데 일리아드는 그 트로이를 함락시킨 전쟁에 참여했던 아킬레우스에 대한 이야기고, 함락한 다음에 돌아오는 과정, 그 오디세우스의 돌아오는 과정이 이 오디세이죠.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오디세이야. 근데 이게 주전 1000년에 이걸 쓴 거예요. 주전 1000년에 뭐 학자들 10세기, 12세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성경이 누구냐? 다윗 때. 그때가 청동기 시대예요. 야, 그때 이런 작품을 썼나? 이게 서양 모든 작품의 뿌리라고 하고요. 괴테라든지 많은 서양의 학자, 문학가들이 다 여기에 영감받은 거예요. 작품들이. 대서사 시의 시, 사건을 시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마치 철로 역정을 보는 것 같아요. 철로 역정.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에서 전쟁을 이기고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10년을 걸렸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별일을 다 겪는 거예요. 별일을 다 겪고. 이게 이제 신화적인데 거기 막 신들이 막 등장해요. 신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전한 신화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화를 깬 사람이 있어요. 이거 너무 이쪽으로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이게 좀 본론이 흐려지는데. 이거는 신화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신화가 아니라는 걸 밝히는 사람이 있는데, 트로이 유적을 발견했어요. 그 트로이 전쟁은 그냥 신화 속에 있는 전쟁인 줄 알았더니 실제라는 걸 이렇게 밝혀냈어요. 근데 이 오디세이는 이제 그 신화적인 요소하고 실제하고 뭐 이렇게, 오디세우스는 아마 가명인 사람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많은 험난한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있는 거예요. 유혹. 근데 제가 볼 때 이 오디세우스에게 가장 큰 압권의 유혹 뭐였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역시 여인의 유혹인데, 2번이 났죠. 2번. 한 번은 1년을 유혹받아가 1년을 썼고요. 한 번은 7년을 그 여인한테 유혹받아서 일졌어요. 7년. 그 7년 동안 이 오디세우스를 유혹했던 여신이에요. 요정. 칼립소. 근데 이 여신이 맷 데이먼이지만 오디세우스를 첫눈에 반했어요. 신이 사람을 첫눈에 보고 반해가지고 얘 떠밀려온 얘를 케어를 해요. 살려요. 그런 다음에 유혹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뭐라고 했냐면, 너 본국에 돌아가 네 마누라가 있는데 네 마누라 나보다 못생겼어. 키도 나보다 작아. 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살면 너 영원히 죽지 않게 불로 장생해줄게. 그리고 너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살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디세우스가 결국은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야 되겠죠. 나와요. 또 한 번에 또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부하들은 다 넘어갔어요. 굶주림성에 있다가 굶주림. 그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뭘 유혹했냐? 술과 음식. 남자들이 막 정신없이 막 술 퍼먹고 음식에 막 눈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건 스포가 되니까 그 다음 얘기 안 할게요. 소름 돋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네. 이런 험난한 유혹이 있지만 어디까지 가야 된다? 천국까지.
천국까지 가야 돼. 이게 제2의 철로 역정 같아. 제가 볼 때 오디세이야. 꼭 한번 보세요. 이거 아이맥스로 찍어서 아이맥스. 우리나라 아이맥스 진정한 아이맥스 하나도 없어요. 저 호주로 가야 돼. 가까운데. 용산인 건 진정한 아이맥스가 아니라고 그래요. 용산 용화맥이라고 용화맥. 응? 이건 전체를 다 아이맥스로 찍었어요. 이 영화를. 1.394대리인가? 어쨌든 정말 길었는데 진짜 결론은 뭐냐? 예,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17절 봐.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이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 이 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는 내부적인 유혹, 베드로전서는 외적인 핍박. 이때가 네로 때예요. 네로.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때는 네로 황제 때, AD 68년, 67년 이때예요. 베드로는 이 성경을 쓰고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쓰고 순교한 것처럼 베드로도 요거 쓰고 난 다음에 순교해요. 여기 내 떠날 임박할 때 내가 떠날 때 가까웠다고 여기도 베드로도 얘기해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거 고별설교.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고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 두 번째는 그날을 바라보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두 번째는 거룩함. 그날을 바라보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우리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전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그것을 바라보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앞에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전도 흠도 없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그러니까 힘쓰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쓰려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네,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10절 11절도 봅니다. 10절 11절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될 터인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까는 전도 없이 흠도 없이 14절은 그렇게 말했죠. 예, 주 앞에 전도 흠도 없이 평강과 나타나기 힘써야 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는 길이 많지만 대표적인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경건함에 이르는 가장 보편적인 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거룩함의 보편적인 방법이라면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나의 얼굴에 이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올물이 얼굴에 튀었는지, 이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안의 허물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옛사람들이 나를 자꾸 포기하고,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거죠. 요즘 우리가 다윗 스토리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흠이 없는 순간들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더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근데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바로 그냥 오류에 빠지더라고. 그 블레셋에 2번이나 도망갈 때도 한 번도 묻지 않았고, 나중에 이제 헤브론에 왔을 때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아니지.
사울 왕이 마침내 죽었어요. 마음이 죽었어. 그러면 이미 10년 전에 다윗한테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왕이고 사울 왕이 죽었으니 다시 당연히 왕인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제 유다로 올라가야 되나요? 아니 이미 왕으로 10년 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 제가 왕으로 올라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또 물어 다윗이 근데 하나님 그럼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랬냐? 헤브론으로 가라. 그냥 뭐 자기가 묻지 않고 당연히 모든 백성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자꾸 와 돌아오면 돼. 근데 내가 올라가야 되나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물을 때는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예요. 계속 괴롭혀요. 끝까지. 그러면 당연히 쳐들어왔으니까 왕으로서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 물어봐요. 하나님 저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싸워야 되나요? 싸워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뒤로 돌아가서 매복해. 하나님이 뜻밖의 방법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는 하자가 없었어. 근데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문제가 항상 생겼어요. 헤브론에 가서 부인을 여러 둬서 또 이미 있는데 부인 또 둬. 성경 거기서 뭐라 하냐면 그 아들들 이름을 쫙 소개하는데 그 아들들이 나중에 다윗을 반역해. 압살롬이 나오고요. 형제들끼리 서로 막 죽이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던 데는 많은 오점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한 거는 오점이 없어요. 오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셨으니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사는 게 진짜 보통 일 아니구나. 여기 오늘 전부 흠도 없이 평강을 나타낸 힘쓰라고 그랬지만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한 대로 했는데 그게 실수고 그 당시 관행을 했는데 그게 실수고 그냥 그 당시 관행은 처첩을 많이 두는 거야. 그게 강대한 나라의 표상이에요. 그에 따라 했는데 그것이 불씨가 되고 다윗이 엄청 고생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요즘 극동방송에 무림의 고수를 찾아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림 고수를 찾아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려면 보통 성경을 1000독 정도는 해야 돼. 1000독 신구약. 500 정도는 이제 저 밑에고 성경을 한 1000독 정도 한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 뭐냐? 성경만 읽어도 삶의 변화가 있다. 성경만 읽어도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특별히 또 초대대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막 댓글을 달렸어. 그거 기복신앙 아닌가요? 그 뭘 바라고 성경 읽으면 그 뭘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경을 보라는 동기부여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병도 낫기도 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막 삶의 현재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누가 그게 목적이라고 그랬느냐. 성경을 보라는 거지. 왜? 성경을 주야로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 육신에 오신 분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고 그 교회가 막 성경 막 읽기 이렇게 막 엄청 강조했는데 막 그 간증이 막 엄청 많다는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틈나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까 경건에 힘쓰라. 경건은 말씀을 초월해서는 경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경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우리 삶의 표준이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 그래서 틈나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 보고 물론 이것저것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지만 말씀을 열심히 말씀 보고 막 소리내서 막 읽고 힘들 때 여러분 막 시편을 막 소리내서 막 선포하고 읽고 이게 선포하는 것도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선포.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읽고 막 여러분 집에서 아무도 없잖아요. 막 그냥 시편 힘들 때 시편을 막 큰 소리로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읽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원수인이 막 물러가요. 물론들 올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도구를 주셨어. 천국에 이르는 도구, 약속의 말씀. 그 철로역정에도 이 말씀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정표야. 하나님 말씀 이정표. 철로역정에 보면 이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오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경건인데 경건은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세 번째 그날이 있음을 알려야 되는데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혹시 더디게 오신다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사람에도 구원받도록, 한 사람에도 한 사람에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회개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체하면 지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이 지체되는 이유가 한 가지면 딱 한 가지.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다 회개를 원하시니라.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거기까지만.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열심히 전파하면 주님이 빨리 오실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이 근거한다면. 우리가 이 소식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전해야 돼. 천국이 있고 이 땅에 심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고 이 사실을 열심히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고 전하는 거죠. 전해야 돼요. 제가 어쨌든 얼떨결에 영화도 거의 안 보고 배우 누군지 몰라요. 앤 햄스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번에 나온지도 몰랐어. 그 영화에 돌아와서 알았어. 그래서 어쨌든 되게 여운이 깊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쳐다보니까 이게 찾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영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감동받는 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해요. 정말 얘기를 하잖아. 천국에 있는 거, 천국이 좋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었네. 두 번째 경건함으로 기다린다는 거 하나 빼놓은 게 있었는데, 넘어가야 되겠다. 어쨌든, 거기서 그 부인 얘기를 아까 했어야 되는데 놓쳤네, 제가. 부인 얘기. 어쨌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정리하면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고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경건함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셋째는 힘써서 그날이 있음을 알려야 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참 우리에게 참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축복인데 우리가 도저히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이 영원한 하늘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티켓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꿈 같은 일이고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이 날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점도 심도 없이 서기를 경건함으로 설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그날이 있다고 그곳이 있다고 힘써 전파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확신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그날이 있음을 믿을진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 많은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부르심의 아버지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힘써 알리며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힘써 전파하며 증거하며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 또 정말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